있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심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에 로마서 8장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고 나가면 결국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죽음 앞에서도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정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날이 영광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그 날이 다가온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은. 그죠? 어차피 겪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냥 견디고 지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상황도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금방은 없어지지 않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선포할 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을 선택하면 어둠의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내가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환경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말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환경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윤건사님 허리 아파요. 뭐 아픈 건 사실이죠. 지금 아프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 몸도 우리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컵을 잡아라 그러면 잡을 수 있고 놔라 그러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 세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뇌에서 어떤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늘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죠. 나는 늘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에서 그런,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런 명령이 하달이 돼요. 그럼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님이 늘 허리가 아프란다. 아플 준비를 해라. 계속 아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픈 건 사실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아니야, 나는 나았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준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쁜 거 줬습니까? 안 줬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셨지. 뭐 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인간이 선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선택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준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헬스 트레이너 이름이 뭐다? 정우준가 뭐지? 누구 있던데 키 크고 왜 헬스 이 연예인들 유명한 그 트레이너 했던 사람, 헬스 트레이너. 그 사람이 유명해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직업적으로 이걸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몸무게가 174kg 나가는 분이 있었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 속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집에 있는 무 있잖아요. 무 들고 운동하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꾸준히 그냥 간단한 것부터. 그리고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174kg에 있던 사람이 64kg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송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뚱뚱했는지를. 174kg면은 여기 보통 사람들 이 2사람, 3사람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막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스컴에도 이제 전달이 돼서 매스컴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연예인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처음에 배용준 씨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배용준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배용준을 몰랐대요. 그래서 거기다 쓰는 날 쓰는데 보니까 무슨 뭐 연예인이세요? 막 이러니까 배용준이 뻥치더라는 거죠. 자기를 몰라 보니까. 왜? 진짜 모르니까. 자기는 TV 같은 거 안 보고 운동만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그럼 뭐라고 막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왜? 배용준이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친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병헌이 있잖아요. 이병헌이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야, 나를 몸을 좀 만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전혀 이병헌인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약속을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약속 시간을 이렇게 늦게 오시냐? 운동하려면 정확해야지.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영화 제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거고 할 건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병헌 씨가 당신 진짜 나 모르는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이 코짐 그 사람한테 트레이너를 다 받은 거예요. 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74kg나 나가는 그런 여자분을 자기가 64kg로 만들어 준 거예요. 174kg. 여기 74kg 나가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쳐다보는 거 보니까 그런가? 아니 얘가 바라보잖아 얘가. 아들이 바라보길래 나는 상관없어요. 74kg면 어떻고 84kg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유명하게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책을. 지금 책이 3권인가 몇 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더라? 홀리 바이블이라나 뭐라는 그런 우리의 몸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바로 그렇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홀리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는 가운데에도 그걸 감사하며 살아요. 아픈 것도 감사해. 근데 아픈 걸 붙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깨도 아파보고 허리도 아파보고 또 왼쪽 어깨도 아파보고 무릎도 다쳐가지고 1년 넘게 무릎을 못 꿇었어요. 제가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무릎을 못 꿇었어요. 기도할 때 다리 쭉 뻗고 앉아서 했어요. 왜? 무릎이 아프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알 거예요. 목사님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상이 있으면 내가 미리 얘기해요. 내 다리 아파 다리 뻗는다고. 다리 뻗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 반을.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 나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몇 번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도 사람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도 새 사람은 늘 뭐냐?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근데 옛사람은 늘 안 좋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헬스 트레이너 정 뭐라고 했는데 내 이름 잘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오죽하면 한 집에 몇 집이 사는데 주방을 하나 갖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주인집이 먼저 밥 해먹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 와서 해먹고 거기 해먹고 나 설거지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한 집에서 그렇게 부엌을 하나 가지고 쓰는 그런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 속에서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방송에 자주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TV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TV 보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저도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 보면 막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냥만 얼굴도 크고 남자 막 이런 몸도 막 이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런 정말 가난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정말 5명이 한방 단칸방에 살고 부엌도 한 집에서 다 쓰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지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지금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려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옛날 습관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이 사고는 쉽게 말하면 오염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오염된 걸로 바라보니까 오염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자꾸 회개하면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삶으로 씻어내고, 자꾸 이렇게 씻어낼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잖아요.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경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없는 것 같지만 귀신들 있는 사람 많아요. 다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귀신 출 때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이 여러분 살아온 인생만큼 여러분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너무나 잘 알아. 이 사람은 어떤 단점이 있고, 뭘 건드리면 쉽게 넘어가고, 삐지는지 혈기나는지 섭섭해하는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운동하려고 내가 옥상에다 헬스기구를 만들어 놨다.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탁구를 치는데, 목사님 탁구 친 지가 한 15년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운동을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세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서서히 합니다. 지금. 왜? 서서히 이게 근육을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해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부터 합니다. 하면서 한 가지 조금씩 하는 거야. 왜? 무리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확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 먹는 것부터, 말씀 듣는 것부터, 또 기도하는 것부터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여러분의 존재가 180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다 그렇게 바뀐 거지 그냥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늘 뭐예요?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사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랑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체가 뭐냐?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감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미가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봐요. 개미가. 이건 개미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한다는 것은. 근데 그런 실수를 사람들이 범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말하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내가 너무 이게 묶여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귀가 막혀서 안 들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료받으면 들리잖아요. 아까 우리 성도님 왔다 가셨잖아요, 오전에. 응? 그 성도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 분이 보청기 끼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처음 온 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기도해 줄 때 귀가 열려서 지금 요새 나오시잖아요. 한동안 안 나오셨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귀가 전혀 안 들리셨던 분이에요. 100% 안 들렸던 분. 근데 어떻게 보청기를 끼고 왔는데 기도해 준다니까 보청기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그날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보청기 안 끼고 오셨네요. 오늘 제가 보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정무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올 때 보청기 끼셨어요. 보청기.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보청기 뺐어요. 그래, 그 아까워 죽고요. 그때요. 그 100만 원짜리 보청기를 갖다가 지금도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그게 누가 이거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지, 필요한 사람. 근데 보청기도 그게 또 자기에 맞는 게 있겠죠. 그래서 사고 나서 그 바꾸러 갔더니 아예 기한이 지나서 안 바꿔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끼고 다니잖아요. 응?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해주진 않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늘 믿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믿는 자. 믿음이 없을 때는요, 손에 젖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옛말에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왜요? 글자를 모르니까 기억자를 보면서도, 낯을 보면서도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말씀을 봐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존재가 혁명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래요.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참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란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이 아버지 소리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이 상처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뭐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은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었대요. 오죽하면은. 그 정도로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용서했다는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싫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사실 내가 온 거는요, 내가 오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줘서, 그래서 아버지 용서한다는 말 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미안하다. 내가 니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한 순간에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를 통해서 원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처 있잖아요. 저도 상처 있어요. 저도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가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용서하는 만큼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예.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살아. 내가 용서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가두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어 놔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갇혀 있으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움을 가진 그 상처 받은 사람은 항상 그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상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몰두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니까 어떻게 그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역 받아보면 여러분 멀쩡하다가도 목사님 손대고 만져주면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죠, 한수 집사님? 이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많이 좋아. 왜? 매주마다 사역을 받으니까 매주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딸이 하버드 의대 의사예요, 의사. 하버드 의대 교수예요. 근데 아버지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죠? 이제 1월 말에 온대요, 딸이. 지금 약을 하루에 30개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쓰대요. 하루에 30개씩 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딸한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보내줘 봐라. 그래서 여기 안 먹을 게 있으면 좀 빼달라고 하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의대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이 뭐 심장 쪽으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대요. 흉부외과 쪽으로. 근데 정작 아버지는 심장 때문에 수술했어요. 그러나 의사라고 모든 걸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의사도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 거야. 의사는 지금 다 살아있으면 의사들만 남아있게 지금? 그렇잖아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술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으면 제일 편안합니다. 세상에 뭔 난리가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는 게 뭐냐면 허무함과 자괴감이에요. 왜? 자기 열심으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병들고 힘들어지고 안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100%입니다. 그럼 죽음 앞에 가서야 숨 헐떡거리면서 그때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도 하면 다행이지. 회개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헐떡거리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 말씀을 좀 읽으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왜? 그만큼 공격을 덜 받기 때문이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늘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잖아요. 20년이 넘도록 기도가 쌓인 교회니까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역사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맨 세상 것만, 뉴스만 듣고 세상 소리만 듣고 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이 오염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염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니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어떤 사랑도 결국 인간적인 관계도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어진다는 거죠. 아멘. 예. 저도 이제 벌써 이제 30년이 가까워져 가요. 이제 하나님 만난 지가 30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는 여정 속에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참 많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딱 뒤를 돌아보면 그냥 책장 하나 넘기는 것처럼 샥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시간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손가락 이렇게 끼신 분들은 손가락 다 빼십시오. 예. 예.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죠. 반찬이 오늘 많대요 보니까. 야, 반찬도 맛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 끼면은 졸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알잖아요. 졸 수가 없어요. 졸 수가 없어. 눈이 똘망똘망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걸 사실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그게 문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윤건사님 말하지만은 그 옛날 시골에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산 고개를 2개, 3개 넘어가면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옆에 끌고 이렇게 하고 애들을 데리고도 그 산 고개를 넘으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눈이 푹푹 빠져가는 그런 가운데에도. 이게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들들이 아프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끝까지 믿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회복되는 결과를 이제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에로스 사랑은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고, 그죠? 또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정적인 사랑,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오직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는 여러분 탈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탈진이 없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사랑받는 아이는 구겨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겨짐이 있을지라도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누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래서 사랑은 곧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사랑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빛이다.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빛이 세상에 비쳤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빛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참 부모는 속이 타도록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싶고 아무리 해도 그 자식이 그걸 못 알을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다 표현을 못 하잖아. 왜? 표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문제를 만든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상처가 결국 독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 상처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그 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뭐요?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영혼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영혼이 더럽혀져.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상처가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실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 보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셔라. 아멘. 그렇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금을 찾듯이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돈 버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밤잠을 안 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안 해.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나? 이건 보통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삶.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아침 새벽같이 일하러 갑니다. 새벽같이. 네, 새벽같이. 제가 어떨 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시간에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야,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출근을 하는구나. 새벽 3시, 4시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친구는 2시에 출근하는 친구가 있어요. 새벽 2시에. 2시, 2시 반에 출근해 매일같이. 왜? 새벽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오정동에서. 난 새벽 2시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가끔 이제 제가 그 가게에 가보면 옛날에 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 그냥 가요. 가보면 한참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새벽 2시 반부터. 그러고 나서 아침 이제 9시나 이쯤 되면 이제 마무리 짓고
배달해 줄 때 있으면 배달해 주고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이에요. 근데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봐.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들림 받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려고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정말 당신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물론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이걸 명심들 하셔야 돼. 명심들 하셔야 한다고. 그날 멀지 않아요. 이제 다가왔어요. 네. 그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기간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다 허비예요. 내 인생의 그 귀한 시간을 세상 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상처받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이 영혼의 상태가 돼서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소유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지 않은 돈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인생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 주지 않는 그런 돈은 여러분 받지 말아야 돼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 살다가 어떻게 한탕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의 이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이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추락한다면 그 돈을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간증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인사과에 근무를 했는데 제 손에 의해서 중대별로 이 뭐 연초비 나가는 게 있어요. 뭐 수당 같은 거나 뭐 월급이나 모든 것이 제 손을 통해서 사인이 돼야만 돈이 지급이 돼요. 근데 다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으로 100 몇십만 원이 남은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이 100 몇십만 원이 남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서서 생각할 때 내가 이 돈 100 몇십만 원 때문에 내가 이거 꿀꺽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내가 팔아먹는 거예요. 100 몇십만 원에. 그래서 내가 그걸 손 10원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걸 중대별로 나눠줘 버렸어요. 다 나눠줬어요. 단돈 1,000원 한 장도 내가 만지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저는 그런 돈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남겨놨어요. 내가. 왜? 혹시 뭔가가 드러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나눠줬어요. 다. 근데 정말 한 달이 지난 뒤에 그게 딱 불거져 나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리과 선임마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 이렇게 돈이 남아서 중대별로 제가 나눠줬습니다. 그때 제가 선임마사한테 귀샤대기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보고를 해야지 왜 안 했냐. 그래서 저는 귀샤대기 한 대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선임마사가 그럼 중대별로 나눠준 근거를 가져와라.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걸 내가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임하사가 그 돈 나눠준 대로 다음에 돈 지급할 때 그만큼 빼고 다 나눠줘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 돈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인생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기 대천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뭘 샀는데 카드로 뭘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좀 적게 계산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확실하게 물어봐라. 왜? 그거 돈 그거 조금 얼마 안 되는 뭐 돈 10,000원, 뭐 예를 들어 5,000원, 10,000원 이것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인생입니까? 10만 원짜리 인생입니까? 우리 존재는 계산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돈 그 몇만 원, 몇천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을 쉽게 말하면 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 더러운 돈은 수 없는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은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그런 돈 벌면 오히려 더 그만큼은 그거 10배, 100배 손해를 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마에 필경은 땀이 흘려야 먹으리라. 창세기에부터 말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정당하게 일하고 버는 거에 상관이 없죠. 남한테 사기치거나 거짓말해서 돈을 번다거나 이런 직업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해서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이 창출이 돼야지. 그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창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큰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돼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가.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올 새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솔직히 저 인간적으로 제가 벌써 이런 사역을 거의 20년 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사역은 이제 줄여 나가고 좀 이제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또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 이런 사역 많이 하는 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안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근데 나 개인을 위해서라면 그거 안 해요. 뭘 합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무슨 뭐 사역해서 돈 받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감동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저는 요구할 마음도 없고
내가 사역을 그만두는 날까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오히려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져야 되는데 힘이 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곧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일시켜 먹으려고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아담이 하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뱀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겠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니까 무슨 착한 일하며 산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체화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삶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겁니다. 뭐 착한 일, 뭐 봉사 조금 하는 게 선한 일,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겠지만,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은 계명이라고 말했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지키라는 거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먹고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자꾸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나이를 드시면 사람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미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미혹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권사님들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 장로님들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지옥 갑니다. 목사라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지옥 갑니다. 사실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 가봐요. 신성종 박사, 그 양반이 총신대 총장까지 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신약학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하고서 자기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순교할 수 있는 데를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순교할 수 있는 데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총장이 돼서 인도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시고 은퇴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적당하게 나이 먹었다고 그냥 적당하게 놀고 등산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 나머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겠다. 영광이다 그것이. 그걸 알으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적당하게 천국 간다 그런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나이 먹으면은 예외 조항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요 시간도 많겠다. 더 기도할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은 정말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기 대전에 사시는 분이에요. 대전에.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죽는 날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야. 내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방에서 떨그럭거렸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일어났는데도 어머니가 기척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깨워보니까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이나 이런 문을 다 열어보니까 정리를 다 해놓으셨더래. 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뭐냐?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사는 준비하는 시간이다. 적당하게 세월 보내고 그런 것은 나중에 후회거리예요. 후회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까?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만 좋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인간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를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뭘로 드러나냐? 사랑이라는 단어로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랑. 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이 사랑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얼마 못 살잖아요. 근데 육신만을 위해 살아서 되겠습니까? 영원한 그 시간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갈 때 하루 그 시간이 그렇게 뭐 대단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존귀한 그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상급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 잠깐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후자로 살고 싶죠. 아멘. 아멘 소리도 작아. 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분명 이 날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그게 사실이었구나.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땅의 것을 위해만 사는 이 어리석은 시간들을 하루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의 구구절절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뭘 그렇다고 엄청나게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간만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읽어보면 이 말씀 나오잖아.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건 청년 때 청년들만 기억하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인생길을 뭐냐, 정말 그 중국의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그 나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다 죽어갑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암 환자가 저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암병을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암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 안 고칠까요? 왜? 인간의 생각은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짧은 생각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상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뭘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고통 가운데 한 것은 일반적인 평범할 때 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상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죠?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다리 하나 없이 목발을 집으며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리를 금방 생기게 하든지 고쳐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런 고통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더 가치 있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쉽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걸 안다면 오히려 가난한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픈 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 그 아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마음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더 큰 상이 되는 것이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엄마는 과자를 맨날 주지 않아요. 왜요? 이빨이 솟기 때문에. 이런 깊은 뜻을 모르니까 아이들은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진짜 하나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안 좋더라도 이것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상황이 더 가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지질 궁상 떨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대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또 간증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들 진짜 죽을 상황에서 회복되어져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겪을 때는 내가 겪지 못한 고통을 지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사랑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썩어질 내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제 새해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예요. 두 번째 주인데 여러분이 새해 먹은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춥지만 조금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옵니다. 그 꽃피는 봄이 오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 따뜻했던 봄이 이제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여름이 돼버려요. 그러면 너무나 또 싫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 뜨거워서 너무 싫었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너무 좋아. 그런데 또 그 좋은 가을이 지나고 나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때로는 핍박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저 티내고 저래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떻든 내가 병이 걸렸든 돈이 없든 뭐 가난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야 사실 고통을 당해보면 싫어. 누구도 싫어 그거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한 번의 순간이야. 지나고 보면 그냥 잠깐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과정 속에는 힘이 들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예.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해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순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도 공동체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한 가족인 거예요. 지금은 각 가정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부부나 부모 형제들은 믿음이 같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갈라져. 그러나
믿음의 형제자매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서로가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실체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체화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그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화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정말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요한 공동체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진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혼 구령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도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 발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촬영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